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순례자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은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나온 말이죠. 복음 전하고 보니 이 사람들이 진짜 작정됐던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도록 준비하셨는가? 이걸 느끼고 한 말이죠.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 울타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라. 강권하여 초청해라. 안 들어오면 죽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내게 확신이 있으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찾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불교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한다면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당에서 하는 말 똑같이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죠. 왜 성당 같은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교회는 뭐 거의 다 지하 상가 이런 데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오염 시대다, 교회 공해 시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찬양 소리 나가면은 다 좋아했는데 마을에도 막 교회 종을 설치해 놓고 했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막 찬양하고 이러면은 막 소음이라고 막 신고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답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살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답게 만드실 겁니다. 24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어요. 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땅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이 언약을, 말씀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려와서 원래 살던 데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갑니다. 13절에 다락방으로 모여서 12제자와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계속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지속해가는 속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 이보다는 기도의 상태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계속 기도하는 속에 들어갔다. 24 기도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이런 갈등은 없어도 될 건데 왜 주셨을까? 이런 문제는 없어도 될 건데 왜 주셨을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니,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증인 되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감옥으로 가야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총리로 가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플랫폼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속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정말로 보아밭이 있다면 우리 모든 걸 드리고 살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보아밭 비유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보아밭을 발견한 게 참 복이구나. 그렇게만 알았어요. 보아밭 어딨나? 그죠? 그거 찾으면 대박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보아밭을 찾은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지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나 밭을 사는 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입니까? 다 팔아도 이제 간신히 살 거예요. 그것을 보아밭을 소망을 품고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갚고도 남잖아요. 그러면 혼자 거기서 일했겠습니까? 그 보아밭을 발견했다면 딱 조용히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치도 알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진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맞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야 하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얼만큼 하세요. 세례교인 이상 다 이만큼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 안 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다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 건축을 다 이루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래요. 이제 교회 지분을 내가 몇 프로 가진 것처럼 가치가 발견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그 투자는 이 땅에서 받을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헌신을 틀리게 해요. 막 내가 체면 따라서 내가 이만큼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가세요. 교회 행정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안 그렇죠. 록펠러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이래서 세워졌을 때 어머니가 했던 가르침이 있잖아요. 무조건 너는 교회 일 자세히 볼 필요 없다. 막 말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1시간 일찍 가서 예배 성공해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예배 성공하고 너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딱 그거 하는 거다. 1시간 일찍 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오케이 해라. 그리고 교회 세워라. 헌금해서 교회 세워라.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다. 헌신을 많이 했다. 지금도 록펠러가 미리 들어놓은 그 보험으로 들어놓은 걸로 다 교회 고치고 유지를 합니다. 처음 그거 해놓은 걸로. 헌금을 막 해갖고 교회 고치는 게 아니라 보험 다 늘어났어요. 완벽하게 해놨죠. 물론 계속 그 안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입니까? 복음 전할 후대를 세우고 그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기다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데 헌신한다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 지금 있는 문제도 다 이루었다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모였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형 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졌어요.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미션을 붙잡고 모여졌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 세계 선교대회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멋지게 복음 전하고 멋지게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아밭 앞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